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날이 갈수록 좋은 일, 영원한 일 많으시고 덜 건강하시고 효도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이 교회 또 나라에 좋은 기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의 평생의 전하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전 세계의 교회에 어디든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풍부함을 전하는 것이 저의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그래서 전하고 오늘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요게 많이 들었던 70년대 인사죠. 요즘 이렇게 하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사형당할 사람 많아요? 교회는 여자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요? 머리 아무 소용없어요. 모가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모가지입니다. 머리는 모가지가 가자는 대로 다 합니다. 여자가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시녀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화장하면 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요, 화장한 얼굴하고 비교 불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나 꽃을 든 남자 아무리 발라도 은혜 받은 얼굴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몇 살인지 압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처음 뵀지만 당신이 몇 살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 압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아침 햇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시니어스쿨에 또한 얼마나 많이 신선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이 기어코 먹는 게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꼭 먹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정확하게 압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 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무슨 폭포예요? 나이야 가라 폭포. 지금 나이가 가고 있습니다. 천구 영원에 서경덕의 시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아, 너는 어찌 늘 젊어 있느냐? 내가 늙을 때면 너 또한 늙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내 마음을 쫓아다니다가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두렵구나. 나이야, 몸이 늙으면 마음도 너 늙어야지. 왜 마음을 안 늙느냐?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안 늙죠? 우리 교회에도 70 넘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80 넘으신 분들 얘기해도 마음이 안 늙는데요. 마음은 항상 젊은이래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를 말하면은 이건 제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지어주면 됩니다.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제목이 뭘까요? 인문학은 답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젊음입니다. 젊음은 나비처럼 날아갑니다. 그런데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향기.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나이야, 너는 어찌하여 먹는데 몸이 늙어가는데 마음아, 너는 왜 늙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 우리는 끝까지 늙지 말자. 마음아, 끝까지 주님 앞에 소년처럼 살자. 날아가는 거,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게 젊은 날뿐이 아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도 오늘이 꽃자리요, 꽃봉울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자리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맞으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서론이 좀 깁니다. 또 퀴즈 하나 내리겠습니다.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근데 짜장면이 좀 비참할 때가 있어요. 맛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맛이 없습니까?
배가 부를 때요? 짜장면 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도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국수 냄새 나면 가서 먹습니다. 애들은 피자 배, 라면 배 다 따로 있습니다. 배불러도 먹어요. 그럼 불었을 때요? 분 건 잘라 먹으면 됩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게 짜장면이에요. 근데 짜장면이 맛이 없고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짬뽕 생각날 때입니다. 그러면 짬뽕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어느 때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한 짜장면이 있어요. 어떤 짜장면이 제일 행복한가? 첫째, 나는 짜장면이라는 걸 알아요. 평생토록 내가 짜장인가 짬뽕인가 울면인가 기스면인가 잡탕밥인가 탕수육인가 몰라서 그거 헤매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버나드 쇼우라는 영국의 극작가 비평가의 무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평생 그 사람 유명한 사람 같아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간 거예요. 우물쭈물 내가 누군가 하다가 무덤에 누워버렸다 이거예요. 진짜 행복한 짜장면은 내가 짜장인 걸 알아야 돼요. 짜장면으로 태어났구나.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면 내가 짜장면으로 태어났으면 무슨 맛을 내야 되죠? 그렇죠. 짜장 맛을 내야 되죠. 묻습니다. 내가 짜장면인데 국물이 없어요. 왜 국물이 없죠? 짜장면이니까. 짜장면이니까 짬뽕 국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짜장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존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짜장 맛을 내기 위해 태어났다. 그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맛은 최고다. 이것은 프라이드, 자존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짜장면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짬뽕이 너무 부러워요. 짬뽕 국물이 너무 부럽고 그 얼큰한 맛이 부러워서 자기 짜장면에다가 짬뽕 국물을 부어버렸어.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개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짜장면, 그 사명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짜장면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개밥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시니어의 시작도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존재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란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자, 걸작품 거기다 플러스 또 시가 필요합니다. 너는 상품이 아니야. 늙었니? 건강도 떨어졌니? 돈도 많이 못 버니 이제?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을 상품화해가지고요, 너는 돈도 없어지지, 건강도 힘들어지지, 뭐 힘도 없지, 뭐지 이렇게 여겨요. 그건 상품화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상품이 아니래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너는 그가 만드신 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가 만드신 바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라 그랬냐면 존재부터 시작을 해요. 너라는 존재는 상품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상품적인 노인노로 보지 마라.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마라. 성경의 말씀을 동의해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틀립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와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은 나는 이제 상품처럼 됐다. 별로 이렇게 힘도 없어진다. 마귀도 세상도 잘못하면 나를 상품처럼 그렇게 여겨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 방언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포에마, 만드신 바. 그 포에마에서 포엠, 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시라는 거예요. 시. 그래서 영어 성경은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양제일교회 와서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그 담임 목사님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오늘 사인해서 주세요.
세상 참 좁습니다. 이분이 이 저자분이셨구나. 영감을 받은 책인데 사인까지 받아서 기쁩니다. 그리고 90몇 년 됐대요. 세상에 100년 교회를 진짜 눈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 시인도 많대요. 또 소설가도 있고 수필가도 있고. 시인이라면 시가 뭔지 조금 알 것입니다. 저도 시인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냥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인에 대한 마음을 오죽했으면 제가 신춘문예도 했겠어요? 나도 2차까지는 붙어봤다니까. 그래서 시인 되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래요. 저는 이 구절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모든 영혼을 진동하고 떨림을 주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저한테는 12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잘 박힌 못이죠. 잘 박힌 못. 거기에 시름도 걸고 생각도 걸고 모든 아픔도 다 걸을 수 있는 그 못, 변하지 않는 못. 그 12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내가 시래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래요. 그 구절 갖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거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작품이고 작품 중에서도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연애편지 받아보셨죠?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편하게 합시다. 홍길동이가 김영희한테, 김영희로 합시다. 김영희에게 철수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영희야, 너 죽도록 좋아해. 내가 사랑해. 이런 편지 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배우려 안 배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것도 터질 것 같은 마음을 3434라는 율격에 집어넣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의 호흡 같기도 하고 발걸음 같기도 하고 우리의 심장 박동도 같은 3434. 배우려 안 되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3434. 터질 것 같은 마음을 거기에 응축했으니까 더 터질 것 같아 버려요. 이런 편지 받고 안 넘어오면은 사귀지를 마요. 그건 돌덩이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시래요. 이 하나의 시를 만들기 위해 시인이 얼마나 고심하고 하나의 단어, 하나의 그 대상에 맞는 우주의 하나의 단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바리 부인 지은 구스타프 플로베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물일어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하나 보이잖아요. 이 우주에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게 시인이래요. 그래서 그 시어를 찾아내서 시를 쓸 때 유레카, 발견했구나.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란 말이죠.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나를 이 땅에 게보르 펜하이트, 던져진 존재,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말해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문학 강의를 인문학자한테 듣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담임 목사들이 인문학을 잘 소화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인문학은 치명적인 비성서적인 것이 결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부 주인 돼서 말씀하게끔 잘 전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상품이 아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 초라하게 만들면서 네 스스로를 자꾸 상품화시킬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너는 지금 그 나이가 돼도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5만 원짜리 지폐를 아무리 꾸겨도요 5만 원입니다. 딱지를 접어도 5만 원입니다. 주머니에 구겨 넣어도 5만 원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기가 돼도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자, 여기 시인도 많다고 했는데
시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100명의 시인한테 물어보면 100개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담임 목사님 100명한테 목회가 뭡니까? 그러면 100명의 목회자가 100개의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다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제가 가슴을 와닿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가보지 못한 길 시인.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그걸 시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소울님의 진달래꽃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부터 시작하잖아요.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그냥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그게 그냥 의미는 통하는데 맛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막히냐 하면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 그래요. 들여를 어떻게 번역하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들여가 뭐예요? 한국말인데 들여가 뭐냐니까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영어 번역본으로 다 보니까 slightly, lightly, slightly, lightly 그걸로 들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들여는 한국 사람만이 아는 그 무엇이에요?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잡기에 너무나 커요. 그게 시라는 거예요.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지려를 번역할 수 없듯이 우리를 마귀가 상품처럼 쉽게 번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너 이때까지 살아온 돈 얼마 갖고 있니? 너 건강 있니? 명성 있니? 뭘 이루었니? 너의 백그라운드가 뭐니? 너는 네 인생은 한 5등급 같아, 3등급 같아, 7등급 같아 라고 마귀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상품이 됩니다. 근데 너는 그렇게 쉽게 번역되는, 쉽게 몇 등급이라고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쉽게 해석될 수 없는 그 무엇,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나는 그렇게 큰 존재라는 것이죠. 쉽게 네가 몇 등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프라이드, 그 성령의 은혜 속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구나, 그것을 찾아갈 때 우리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항상 존재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무기력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내 존재가 무너질 때예요. 내 존재가 상품화될 때, 그때가 제일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실패했어도, 아니면 힘이 없을 때도,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도 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갖고 하나님 뭘 얘기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왜 걸작품인가? 왜 걸작품 시인가? 시니어들은요, 나이가 먹으면서 성화되어서요, 젊은이에게 없는 덕 그리고 습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겉사람 낡아지는 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여야 돼요. 세월은 가인의 얼굴도 주름으로 덮이게 하고 장부의 가슴도 씻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내 겉사람이 늙어가는구나, 이건 그냥 받아들이고 그 늙어감의 아름다움이 있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이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면 겉사람 갖고 목숨 걸지 말고 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봐라. 젊은이보다, 젊었을 때의 그 거친 모습보다 너는 굉장히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게 젊은이에게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젊은이에게 또 한국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아름다워져서 덕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젊은이에게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지금 쓰고 계시죠? 핸드폰 쓸 때 보면 문자 보낼 때 엄청나게 오타많은 거 아세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원 끝나고 엄마 데리러 와 그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임마 데리러 와 이렇게 했다가 돼지게 맞았다고 합니다. 자기야 사랑해라고 할 것을 자기야 사망해 그래갖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라고 문자 보내야 되는데 할머니 참 오래 사네요 그랬대요.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 그거를 할머니가 장풍으로 쓰러지셔서 그래갖고 엄마가 장난치냐고 혼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11시에 밤 11시에 받은 실제 제 문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놈 잘 지내세요. 이렇게 어쩌면 좋겠어요 이걸 갖고. 학교 선생님이 퀴즈를 냈는데 기가 막힌 답 때문에 기절했다고 합니다.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가로를 치며 먹어야 한다. 소금을 치며 두 글자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된다 답인데 애들이 답을 쓰는데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된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저술한 우리나라 주변의 어족과 그 정보를 저술한 책이 뭐냐? 답은 자산어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애들이 전부 목민심서라고 거의 적었대요. 근데 엽기적인 어떤 놈은 월간 낚시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빈대떡을 가지고 올 때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애들의 답이 감사합니다. 이런 걸 뭘 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주특기가 이거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땡땡땡 가, 고성방가. 이제 가만 보여주고 앞에 세 글자를 괄호로 했거든요. 답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고운불가, 사람인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이런 것도 기가 막히는데 이 답이 나온 다음에 선생님이 뒤집어져서 채점을 못했대요. 뭐냐면 아빠인가. 그 집 알만해요. 예? 소리 지르고 그냥 군가 다 부르고 오는 거예요. 고성방가하면서 아빠인가?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실수를 많이 하는 시대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떠나 있고요, 모자란 존재예요. 그래서 늘 실수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실수가 허용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실수하면 기계로 대체해버리는 시대예요. 이 부족한 종이 이번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4집이 뭐냐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주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오죽했으면 새벽기도 때 안수까지 했겠어요. 원고에다가. 그렇게 힘들어요. 실수하는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기계. 사람은 실수하면 안 돼. 더 떨려요. 더 쫄려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메마른 시대가 지금 되어갔어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다움, 다정함, 공감,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것이 역으로 필요한 시대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니어라는 것이죠. 젊은 애들은 이거 없습니다. 잘 보지도 못합니다. 서로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난 놈들 서로 보고 너 이렇게 못났냐? 피차 일반이야 이놈아. 똑같아. 그래서 서로 보고 즐겁대요. 사람은 못난 거 볼 때 즐거운 거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님 볼 때 왜 항상 좋습니까? 왜 항상 은혜가 됩니까? 오늘은 또 뭘 실수하셨을까 이분이? 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제일 힘든 존재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저는 구약 전공을 했는데 요셉만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하고 너무 달라. 나하고 좀 비슷해야 좀 맞춰볼 텐데 요셉은 문제가 퍼펙트하다는 게 문제예요. 비슷하게 실수도 있고 여백도 있고 말이에요. 좀 사람 모자르고 그래야 거기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기계가 대체해가면서 실수하는 인간 다 잘라버리고 기계로 다 대체하는 시기에서 내가 누군가, 인간다움이 뭔가, 이게 맨날 오탈자 내고 문자 오탈로 보내고 이런 시대에서 인간다움을, 정겨움을 찾는 시대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시니어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옥토에 뿌려진, 길가에 뿌려진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갈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어디에 분류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 각자의 자유니까. 하나가 있는데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뭐가 없어 말랐다 그러냐면 습기가 없었대요. 습기. 땅이 흙이 없어도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수경식물. 근데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습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시대는 습기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미국 서부로 갈수록 이파리들이 가시로 변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습기가 없으면은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과 덕이에요. 눈물이에요. 땀이에요. 이게 없을수록 메말라져요. 그래서 이파리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 습기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가시로 찔리는 것 같아요. 박완서님의 소설 중에, 수필 중에 옳고도 좋은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 자체가 은혜가 됐습니다. 굉장히 옳아요. 근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옳은 것 같은데 그 사람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옳은데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옳고도 좋아야 돼요. 옳고도 좋은 당신. 좋은데 옳지 않으면 안 돼요. 좋고도 옳아야 되고 옳고도 좋아야 되거든요. 옳고도 좋은 것은 습기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습기가 있을 때 옳기도 하고 저 사람 곁에 있기도 한 거예요. 습기가 없으면 가시가 되어가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고 세대도 그렇게 변해가는데, 이 습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시니어들이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눈물을 알고요, 덮어줄 줄을 알고요, 용서가 뭔 줄을 알고 정이 뭔 줄을 알아요. 그게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롱펠로라는 시인이 Life is real, 삶은 리얼하다고 했습니다. 삶은 정말 리얼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은요, 생화가 있잖아요. 생화는 퍼펙트한 거 없어요. 완벽한 거 없습니다. 항상 뭐 느리끼리한 게 끼어 있어요. 정확하고 완벽한 건 조화죠, 조화. 조화는 완벽해요. 근데 생화, 우리가 진짜로 생활하는 이 생화 있잖아요. 삶은 리얼해요. 항상 느리끼리하고 이상한 것도 끼어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수학 공식처럼 안 맞는 것도 있고. 법정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고 그랬잖아요. 또 그 좀 백석 시인 사랑했던 그 여인이 그 법정 스님한테 그 길상사 허물한 거 보고 우리가 먼저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그걸 줬을 텐데 하는 그게 있는데 말이에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로 책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산에서나 가능하다. 여기 현실에서는 안 돼. 산에서는 돼. 산 머루랑 다루랑 먹고 산에서는 되고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현실은 리얼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현장적 믿음이에요. 상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화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만나서 깨지잖아요. 싫기도 하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괴롭기도 하고 내가 깨지기도 하고 상처 입어요. 그래서 상처적 믿음이에요. 현장적 믿음이에요. Life is real. 신앙이 is 리얼해요. 그냥 공식, 동화 같지가 않아요. 우린 그걸 잘 압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시니어들이라는 것이죠. 삶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에서 구약의 핵심은 신명기입니다. 우리의 설교를 심층 구조를 보잖아요. 설교의 심층 구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심층 구조를 보면 전부 90% 이상이 이겁니다. 신명기적입니다. 신명기가 뭐죠? If, then, 만약 뭐뭐 하면 then 뭐뭐 하리라. 만약 충성하면 then 그러면 축복하리라. 만약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then 징계하리라. 그거거든요. 목사님들의 설교의 90%는 전부 이 구조예요. 다 벗겨내면은. 결국 이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신명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도 담임 목회를 할 때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공식이 깨질 때예요. 정말 저 사람 충성 다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몸은 왜 아프죠? 남편의 사업은 왜 망해가죠? 자식 놈은 삼수를 거쳐서 고수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편히 말씀드린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 좀 손봤으면 좋겠어. 차돌에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뺀질뺀질하고 하나님이 좀 적당히 손봐야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 돼. 건강도 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애들도 잘 어디 들어가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서,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도 제일 힘든 게 이것 때예요. 신명기 공식이 맞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그분에게 말해줘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가. 제가 THM 논문은 욥기에 대해 썼습니다. 눈물로 썼습니다. 정말 눈물로 썼습니다. MDB 논문은 요나서에 나타난 아이러니 구조와 그 기능, 전국 최우수 논문 돼서 영어로도 번역을 하고, 내가 봐도 지금 봐도 MDB 논문을 너무 잘 써서. 근데 고난, 저는 지금도 제 별명은 아이언맨 3입니다. 저도 3개 박았습니다. 철심을 29살부터 나왔습니다. 제 혈관은 담배를 하루에 2갑씩 20년 이상 핀 혈관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 나는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야말로 대학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증권사면 최고입니다. 그랬죠? 정말 다 놓고 왔습니다. 저 신학교 갔을 때요, 처음 신학교 가서 찬송을 부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다들 울잖아요. 저도 한없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아까워서 울었어요. 내가 너무 아깝더라고. 앞으로 고생길이 너무 훤해요. 여러분 보세요. 신학교 가면 왜 이렇게 가난해요? 신학교 가야 가난한 거예요? 아니면 가난해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다 버리고 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아직도 신학교에서 제 학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퍼펙트. 토플 점수, GRE 점수 뭐 할 거 없이 정말 죽게 하듯 했습니다. 죽게 하듯. 산제사 강의가 예배다라고 싶어서 맨 앞에서 녹음하면서 다 적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거 까만 거, 설명하는 거 파란 거, 농담 녹색, 노트는 신화적 노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동료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전부 내 노트 복사해요. 근데 복사는 전부 검은색이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가 좋은지 몰라, 뭐가 중요한지 몰라. 나는 청천연색으로 딱 돼 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아프냐고요. 그래서 저도 한 3년을 강원도 들어가서 바보같이 있었습니다. 난 그때 정말 내려놨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 유서 쓰고 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진짜 유서를 쓰고 정말 삶을 내려놨어요. 책 하나도 안 보고 그동안에. 왜 있냐고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주님이 나타나도 몰랐죠. 끝내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에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몰라요. 이 말 하면은. 아세요? 제가 젊은이 비전 집회 가서 이런 말 하면요,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들은. 근데 나이가 드신 거예요. 인생을 먹어봐서 이런 인생이 그렇게 쉽게 해석되는 게 아니다. 나 신앙에서도 이건 모든 걸 안다. 정말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 덕과 이 안목이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면서 시니어들에게 주신 덕이란 말이죠. 세상에 없는, 젊은이에게 없는 지혜예요. 이것이. 인생이 부조리가 많구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자, 어느 교회, 우리 아마 이 교단일까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무슨 회의만 하면 사표 쓰고 들어갔대요. 요번엔 그냥 다 때려친다. 요번엔 때려친다. 하도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셨나 봐요. 그렇게 덕이 많고 좋으신 분이. 그리고 어느 날 너무나 괴로워서요. 참 죄송합니다. 막걸리를 그냥 아주
들이 부었나 봐요, 막걸리. 그런데 그거를 젊은 집사님이 봤어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 내 막걸리 먹는 거 봤는데 뭐부터 시작해갖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딱 보더니 그러더래요. 아니야, 목사님 우유 드신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내 분명히 봤어요. 냄새도 났습니다. 그랬으니까 또 나이 드신 시니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원래 절약하시는 거 알잖아. 검소한 거 아시잖아. 우유 상해도 그냥 드신 거야.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상한 우유 드신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젊은 집사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것 같군요. 그랬군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그 장로님 시니어가 자기를 살렸대요. 자기 진짜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걸 살렸대요. 그게 덕이죠. 덕은, 사랑은, 긍휼은 윌리엄 바클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better than justice. 인간 사회에서 최고봉은 정의예요. justice. 그러니까 모든 건 정의로 통해요. 우리 법 전공하신 우리 김동석 장로님 앞에 제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의 최고봉은 justice입니다. 정의로운가에 모든 것이 돼요. 근데 은혜는요, 긍휼은 better than justice. justice보다 더 좋은 그 무엇,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덕이에요. 사랑이고요, 덮어줌이고요. 정의대로 했으면 목사님 힘들었어. 거기서 대책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거기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누가 가능해요? 이게 젊은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을 보고 얘야,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란다. 인생 이렇게 모르는 것도 많고 모르고도 그냥 가는 것이야. 모르고도 가면서도 믿는 거야. 이런 얘기 젊은이한테 안 통해요. 이게 정말 고수의 얘기거든요. 보세요. 또 이게 그 은혜가 받아갖고 벌써 핸드폰에서도 벌써 아멘 하면서 막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젊은이들이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최고 고수. 그러니까 신명기, 구약에서 신명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욥기가 있거든요. 하박국이 있고요. 시편 78편이 있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악인의 번성함 보고 의인이 죽으려 그래요.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젊은이는 여기 때 당황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믿고 가는 거야 하는 최고수의 경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라고 아시죠? 네, 정주영 현대그룹 창설자. 젊은이 집회 가서 정주영 알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기인연합회 회장하면서요 회의 참석했는데 그 전날 눈병이 들어갖고 이렇게 안대를 딱 하고 왔대요. 그래 안대를 하고 오니까 그 참모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눈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일목요연하게 보이는데 다 보이더래. 하나 쭉 가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더래. 나이 들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그거 있지 싸울 필요 없어. 그거 지나보면 돼. 그리고 그건 덮어야 돼. 이게 젊은이들에게 없는 지혜입니다. 없는 덕입니다. 그게 습기예요. 덜어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짐에 습기가 없어 말랐으므로. 젊은이들은 습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태생적으로. 나이 들어갈수록 습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중국 춘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황공이 봄날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겨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겨놓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얼어 죽을 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신하 관중과 포숙 알죠? 그때 그 신하 관중이 제나라 황공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늙은 말의 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늙은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그가 고향으로 찾아갈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늙은 말을 정말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겨울에 아무 답이 없는, 지도도 없고 그 허허벌판 그 눈밭에서 그 노마는, 늙은 말은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말을 찾아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마음말이 노마지지, 늙은 말은 지혜를 안다, 갈 길을 안다예요. 노마지지, 노마만이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의 길, 그게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담임 목회 23년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죠. 목회 처음 할 때 한마디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고 죄성도 많고 부족한 자가 하려니까 눈물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도와주는 분들이 뭐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줘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눈 감아줘요. 어떤 실수는 다 눈 감아줘요. 나도 실수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거든요. 그래서 침례 줘요. 아시죠? 침례. 우린 처음에 한강 가서 했다니까. 오리지널로 해보자. 그래갖고 한강 갔어요. 그 바위 조금 올라갔는데 거기 서가지고 침례를 줬는데 이 집어넣었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큰일 나버렸어요. 주여, 그때 그냥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떠내려가면 어떡해요 그거. 그래갖고 봤더니 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침례 다 하고 나면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 목회 때는 또 거기 또 오버하잖아요. 또 이렇게 긴장도 해갖고 내가 홍길동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길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때 하는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부 혀물고 있는 거예요. 나도 혀물고. 그리고 이제 뒤도 돌아서 갖고 이제 나 웃음 한번 터지면 못 견디거든요. 침례 받는 사람도 죽을라 그래요. 이게 아닌데 난리가 난 거야 교회에. 그때 권사님 한 분이 특송하겠대요. 내가 특송을 하겠대. 너무 좋아서 특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노마지지. 나이 든 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런지. 교회 덕을 세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런 도움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에 있는 노인들, 그들은 성령을 먹었거든요. 신앙을 먹고 기도를 먹었어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덕을 보여주고 습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란 이래야 된다. 교회는 합리성과 정의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습기가 있어야 교회가 자라가고 생명이 자라난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시니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물컵에 말이에요. 유리 물컵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도저히 스며들지가 않아요. 스며들지가. 다른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근데 옥양목에 물이 떨어지면 다 스며듭니다. 나이 들수록 옥양목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겪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도 그분한테 들어가면은 탁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해석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시니어가 가능한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0분 강의를 하는 것이죠. 11시 반까지 해야 됩니까? 얼마까지입니까? 11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절제를 못해서 이 풋내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전부 누님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절제를 못하겠어요. 이게 진짜 절제를 잘해야 되는데 갈 길이 지금 태산 같은데 다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왜 또 내가 걸작품 시인가?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습기와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작품 시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이 나이 되면은 내 길을 알기 때문에 걸작품입니다.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러면 무슨 맛을 내면 되죠? 짜장 맛을 내면 돼요. 젊은이는 그걸 몰라. 내가 짜장인지 짬뽕인지 군만두인지 그래갖고 자기에다가 맨날 짬뽕 국물 붓고 시간 다 낭비해요. 개밥 만들어요. 근데 이 나이 되면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을 뭐라고 봅니까? 그걸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 1편이요, 시 23편이요 그래. 그래서 왜 그게 다윗의 최고의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날로그 성경을 피면은요, 시편 16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최고의 시라는 거예요. 그 16편, 시편 16편의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후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최고의 시였습니다. 왜 시였냐면은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았어요. 그래서 믹담, 최고의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은 3번 춤을 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은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시편 16편을 쓸 때예요. 뭐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뭐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거 하라고 태어났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가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젊은 날 캠퍼스, 그때 그 비 오는 풍경, 조개 광장에서 애들 뛰어가는 모습, 거기서 내 젊음을 바쳤던 기독 학생의 겟세마네, 그리고 거기서 내 아내도 만나고, 얼마나 젊은이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젊음으로 돌아가라면 난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은 너무 고민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때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이걸 다 하려니까 무지하게 책을 읽어야 되고, 이걸 펴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그 길을 너무 알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 뭔지를 알겠다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이걸 알아가요. 내가 짜장인가 짬뽕인가. 그러면 내가 그 길을 하자, 그 일을 하자. 그리고 그 일에는 뭐냐면 높낮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짜장으로, 어떤 사람은 짬뽕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짜장이에요. 나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죠? 왜 없어요? 나는 짜장면이니까. 짜장면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젊을 때는 허용이 안 돼요. 나한테는 왜 국물이 없는가? 근데 나이 들수록 알아요. 나는 짜장면이니까 국물이 없지. 그러면서 내 짜장 맛에 집중을 해요. 사람마다 그 길이 다 다릅니다. 여의도 순복음 같은 데서 부흥회를 하면요, 부흥회 전에 이미 부흥회 다 끝난 거 아시죠? 부흥회 전에 목사님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부흥회 다 끝나요. 막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야단 브루스를 해버립니다. 목이 터져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압구정에 있는 모 교회, 거기서 한번 했을 때는, 아주 옛날에 했을 때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는데 나 혼자 해요. 나 혼자 통성기도 하는데 나 혼자 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전부 기도하는데 샤브샤브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했죠. 나중에 목사님이 그래요. 많이 당황하셨죠.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봐 소리 없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순복음이 맞아요? 지금 압구정 교회가 맞아요? 어떤 것이 옳지요? 다 옳아요.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게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을,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나눠요. 근데 나이 들수록 압니다. 그래, 거기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여기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구약의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른바 박치기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회개해라 이 나쁜 놈을 스크더라 막 이러면서 그거 한 3번 이상 들어봐요. 정말 괴롭습니다. 맨날 그 설교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진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에게는 진실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기적이 있었고 요한에게는 진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에도 젊은이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에 힘쓰는 노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젊은이들 중보기도 할 틈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없는 듯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없는 듯 있는 사람, 이것이 가장 덕이 되겠지. 이것도 은사입니다.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나에게 주신 성정이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대로 노년 때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내 길을 갖고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내 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짬뽕을 축복합니다. 야, 짬뽕, 네 국물맛 정말 최고더라. 야, 비 오는 날, 이렇게 흐린 날, 으시시한 날 짬뽕 국물 먹으면 정말 좋아. 내가 인정해. 그치? 근데 내 맛도 최고다. 짜장맛 최고야. 옛날 우리 가난했을 때 졸업식 하면은 짬뽕 먹으러 가지 않고 짜장면 먹으러 갔다. 그리고 짜장면집이라 그러지 짬뽕집이라 그러진 않았어. 그리고 짜장면집 들어가면 짜장면 짬뽕이라 그러지 짬뽕 짜장면이라 그러지는 않아. 짬뽕 너 훌륭하지만 나도 훌륭해. 내 길을 알고 충성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존재에 대한 확신, 내 길에 대한 사명의 확신, 그게 있을 때 생기는 여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는데 그때 단순함이 뭐냐 하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순함이에요. 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단순함, 그게 최고 고수입니다. 실제 목사님 사이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요, 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셨어. 그게 뭐냐 하면 설레임이었어요. 설레임. 저도 그거 먹어봤습니다. 나도 그 얘기 듣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내한테 사주려고 구멍가게 들어갔더니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갖고 망설임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설레임 갖고 오더래. 여러분, 망설임하고 설레임은 엄청난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무지하게 차이가 나요. 그 주인 아저씨 막 화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날 우습게 하냐고 해갖고. 근데 이 주인 아저씨는 어서 빨리 돈 벌어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 생각이 강해요. 그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망설임 주세요 그러니까 설레임이구나. 금방 알아. 그게 고수의 경지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시골 목사의 또 상경기에 그 아주 유명한 신화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시골에서 와가지고 예술의 전당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는데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예술의 전당으로 세워다 주더래. 여러분, 전설의 고향과 예술의 전당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차이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도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어서 빨리 돈 벌어서 산학금 내고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 생각 하나 일도 하고 있으니까 예술의 전당, 전설의 고향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고수가 되면은요,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면 아주 쉽게 해결돼. 쉽게, 아주 쉽게 나와요. 비비 꼬운 문제도 덕 있는 사람, 습기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럼 쉽게 샥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 습기가 없는 사람한테는 쉬운 거 들어가도 복잡한 게 나와버려. 이게 덕 있는 사람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습기를 아는 자, 덕을 아는 자,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가 절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형적인 시티맨입니다.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벌써 시인 넘어 원시인 넘어서 엄청나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 시골을 좋아해서 항상 시골 가서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방학만 되면 시골 가 있고 막 그랬는데, 농어촌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올로 목사의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올로 목사, 그분은 아직도 염하는 분입니다. 염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시체 뭐 닦고 이거 염하는 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야, 나하고 정말 다르다. 나 저거 했으면은, 나 저거 하라고 그랬으면 한 3달 뒤에 전화 소천했을 거예요, 순교. 그럼 못하겠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내 거 하라 그러면 그분도 3달 후에는 정신병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라면. 염하셨던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하는 게 6개월 전의 얘기입니다. 농어촌 선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나는 지금도 합니다 그래. 지금도 염을 한대, 염을. 그래서 이야, 나하고 다르구나. 정말 존경스럽구나. 상갓집을 잘해야 부흥이 된대요. 상갓집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야 부흥이 된대.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염하고 이야기를 할 때 존경했습니다 이랬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염을 다해갖고 교회 장로님 시신을 어디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그 무덤을 좀 옮겨야겠대요. 자리가 안 좋대. 여름날이었는데 습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정말 습기도 많고 구름도 가득 끼고 넓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 진짜 무덤을 파보니까 시신이 반만 썩었더래요. 아직도 창수가 있고 완전히 썩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든가 살려면 완전히 살아야 돼요. 반쯤 죽은 사람 제일 힘들어요. 아세요 여러분? 그냥 죽으려면 완전히 죽고 살려면 완전히 살아 그러면 그러려니 해. 근데 반쯤 죽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다루기도. 교회도 굉장히 어렵고 저도 담임해봐서 알아요. 반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냄새나고 그 물컹거리는 그 창수. 근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무덤벌레래요. 무덤벌레. 송충이 한 3배만한 이 벌레가, 검은 벌레가 시체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부들이 빗자루 갖고 막 이렇게 떨었대요. 빗자루 갖고. 그랬더니 이게 떨어졌다가 들어오고 떨어졌다 들어오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몸에 들어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돈 따블 준다도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 고개 푹 숙이고, 나 쳐다볼 줄 알았다. 드디어 내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갑시다 그랬대. 같이 하자고 이제 그 아들 집사하고. 목사님이 그 시신을 보는데 진짜 못 보겠더래요. 자기가 목사래도 이거 못 보겠더래요. 만지기도 싫더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벌레가 무섭더래요. 자기한테 올 것 같대. 들어올 것 같대. 그래갖고 무슨 병이라도 날지 않을까? 이게 진짜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일생의 최고의 필살적인 기도를 했대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니까 무덤벌레들이 다 도망을 가더래요. 왜 도망가냐 하면은 구름 사이에 구름이 싹 거치고 무덤으로 빛이 비추더래요. 빛이 비추니까 그 무덤벌레가 다 도망을 가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답은 빛에 있구나. 그래서 이분은 평생 그거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누구나 어둠의 벌레가 있어요. 이 나이가 돼도 아무리 먹어도 어둠벌레, 무덤벌레가 다 있고 젊은이에 대고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없애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빗자루질해도 안 됩니다. 다시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체험해봤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의 은혜, 성령의 은혜, 예배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받을수록 무덤벌레는 없어져요. 그래서 시니어일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아멘하고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벌레 없어지고 어둠벌레 없어지는 게, 얘야 인생 살아보고 신앙 먹어보니까 알겠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라고 간증하세요. 이것은 빛으로 가능해. 은혜 받으면 가능한 거야 얘야. 이거를 나이 드신 분이 말하면 정말 가슴에 와서 새길 겁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없어져. 그거 네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은혜 받아 라면서 간증하십시오. 그래서 시니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교회 덕을 세워주십시오. 내 길을 알고 그 길로 달려가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이 빛의 장면으로 자꾸 인도해 주십시오. 전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얘야 정말 네 노년이 정말 더 아름답구나. 요셉의 노년 같구나. 네가 모세의 노년 같구나. 정말 아름다운 노년이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 듣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